요즘의 문화 트렌드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카페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카페에 그동안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카페에 가는 그런 여유,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으로 잘 알려진 이기주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어떤 원고를 쓸 때 카페에 가서 노트북을 가지고 원고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몇 해 전 여름에 한 카페에서 앉아 있을 때 목격한 장면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실 근처에 아담한 카페에 가서 앉아 있는데 4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들어와서 직원에게 커피를 주문했고 직원은 친절하게 응대합니다. 고객님, 차가운 커피로 드릴까요? 아니면 뜨거운 커피로 드릴까요? 이때 이 남자의 언어, 반응은 작가의 표현대로 하면 상식적이지 않았고 비문명적이었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온 그 모든 명사, 동사,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조사와 어미는 타인을 향한 공격적인 본능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아, 당연히 아이스 커피지. 당신 같으면 이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징글맞게 뜨거운 커피 마시겠어? 확 그냥. 이 남자가 쏟아낸 언어는 바로 죽음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이 작가에 의하면 남자의 몸과 정신 속에서 오랫동안 치고받으면서 갇혀있다가 입술이 열리는 틈을 타서 감옥을 탈출한 죄수처럼 느껴졌다. 나머지는 상상이 가죠. 이 갑질의 언어를 듣고 직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남자가 나간 다음에 그 직원은 서운함과 원망의 얼굴로 깊은 한숨을 휴 하고 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숨 소리가 카페 전체를 다 그렇게 장악할 듯 그렇게 깊은 한숨이었고 그것을 보는 나의 마음, 이 작가의 마음까지도 덩달아 한숨이 나왔다. 이것은 죽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도 자주 죽음의 현실을 직면합니다. 그때에 어떤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때는 바로 그 앞에 위에 나오는 37장 36절에서 38절 마지막 부분까지 나오는 말씀에서 보듯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인을 쳐 죽였다. 그리고 아수르의 세력이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간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큰 승리를 경험한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 왕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병들었다는 말은 몸이 닳고 닳아서 더 이상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된 상태를 가리킬 때 병들었다. 또 죽게 되니 1절의 이 말씀은 이제는 죽음이 바로 목전에 있어서 죽음이 임박하게 된 상황입니다. 히스기야는 큰 승리를 경험하였는데 전체적인 승리와 은혜를 맛보았는데 나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 죽음의 현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히스기야의 죽음을 기정사실화 시켜주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죽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몸이 병들어 죽는 죽음, 그리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이 죽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큰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나에게 이 질병을 주셨는가? 신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 처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종종 자주 죽음의 세력을 직면합니다. 이제 2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즉각적인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더 큰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죽음의 현실 앞에서 히스기야는 2절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이런 결단의 의지 그리고 행동이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막 정신없이 살았지만 이제 이 순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절에 보면 이것은 부당한 죽음이라고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썼으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그리고 간절하게 통곡합니다. 분명히 3절에 심히 통곡했다. 여기에서 히스기야는 적어도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면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충격이 크면 즉각적으로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 이야기 종종 듣고 우리도 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하나님은 어쩌라는 거냐? 기도가 안 나와요, 목사님. 집사님,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할 수조차 없어요. 숨을 쉴 수 없어요. 이 충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의지와 결단의 행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적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놓치지 않고 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커다란 충격과 위기는 사실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자기를 점검하는 기회가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벽을 향하지도 않았을 것이요 심하게 통곡하면서 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마음에 큰 상처와 쓰라림과 분노와 또 육체에 연약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온갖 종류의 전체적인 전부 이 죽음이 밀어닥칠 때 우리는 자기를 점검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3절 말씀을 통해서 통곡하면서 지금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기도했을 때 즉시로 응답을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뒤로 돌아서서 가는 도중에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라고 말씀하셔서 응답을 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한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또 내 기도를 들었다, 눈물을 보았다. 그런 거로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겠다. 기도 응답의 측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 드디어 히스기야는 더 큰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휘청거릴 만큼 어렵고, 아니 휘청거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명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휘청거림 속에 있었는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런 거로 이 생명은 본래 아프기 전, 그리고 아플 때, 죽기 직전에까지 처했을 때 그동안의 히스기야가 일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명, 그것보다 더 큰 생명을 그가 얻는 사건이 됩니다. 15년 더 살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는 모든 휘청거림을 뛰어넘는 더 큰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아직은 히스기야를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 시대의 통로로 다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도 생명의 역사예요. 물론 하나님이 더 큰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셔야 되는데 히스기야를 다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도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이렇게 더 큰 생명을 얻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6절에서 히스기야를 그렇게 통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15년 더 살게 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존이고, 드디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역사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즉각적인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 그는 더 큰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매일 확인하는 사람이 더 온전한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더 큰 생명을 얻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징조를 하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다. 하나님이 내가 15년 수명을 연장 받을 텐데 그것을 위해서 징조를 내가 주겠다. 곧 이 징조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 아멘.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징조가 어떤 징조예요? 마지막 8절에 있는 것처럼 아하스의 해시계, 유다의 왕들 가운데 아하스 왕이 있었고 아하스 왕 때에 해시계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방 나라에서 구입해다가 이 해시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해시계의 그림자가 이제는 해가 떠서 서쪽으로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림자가 길어지죠.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러나 그 시점까지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되고 15년 연장함을 받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그 시점에서 앞으로 계속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는데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8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에 해시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갑니다. 이것은 상식 넘어 기적입니다. 해가 저물어 가다가 다시 10도만큼 뒤로 왔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적의 역사인데, 결국 이 기적의 역사는 가르침이고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는 가르침이 있고 경고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실 때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하필 히스기야에게
해시계를 통해서 그림자가 물러가게 하는 이러한 증표를 주셨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많은 기적 중에 이 해시계를 보여주셨을까요? 그림자가 물러가게 하시면서. 여기에는 가르침이 있고 경고하심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이틀을 살아가고 한 달, 1년, 평생을 살아갈 때 그 시간의 주관자 되시고 삶의 주권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너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 가르침, 동시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계 보죠. 뭐 핸폰을 통해 확인하든 무엇을 하든 시계를 통해서 지금 일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서 아쉬워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우리는 그 놀이를, 즐거움을 멈추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소중하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죽음의 질병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15년의 시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경고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적, 이 징조는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침이요 경고가 됩니다. 어제 지방에서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행복하시고 항상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카톡에 사진과 함께 문안 인사가 왔어요. 새해를 다시 새롭게 한다는 의미이죠. 2021년 우리는 다시 한번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 동안에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은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나의 삶의 마지막까지도 주관하실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 가르침, 이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실 앞부분에서 이 히스기야는 더 큰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그 더 큰 생명은 매일매일 시간 안에 사는 자기를 확인할 때마다 더 온전한 생명이 되어집니다. 더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대로 치유되고 새롭게 회복되는 일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성취한 것들보다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더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히스기야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치유의 경험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더 온전한 생명의 역사를 그는 가르침받고 그 목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순수하다는 게 뭘까요? 순수한 것은 본래 목적대로 되는 게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온전한 생명이고 이것은 순수한 생명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히스기야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 누가 나갔는가가 관건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 안에서 나가게 됩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연약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죄악된 나의 육신이 나갈 수 있습니다. 육신에 의해 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당연히 악한 영의 속임수와 압박을 통해서 악한 영의 충동에 의해서 내 안에서부터 드디어 나의 행동이 나갈 수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누가 나갔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세 가지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타락하고 죄악된 나의 육신에 의해서 나가든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아니 어느 때는 알면서도 악한 영의 압박에 의해서 그냥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가장 온전한 생명, 순수한 생명은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 생명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그의 인생의 이 엄청난 15년의 삶을 더 살게 되었는데, 그의 마지막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히스기야는 무엇이 나갔는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9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39장 1절 말씀에도 또 하나의 그때가 나옵니다. 39장 1절에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렇군요. 또 하나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병이 다 치유받고 15년의 삶을 이제 즐겁고 감격스럽게 살아가는데,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통해서 왕의 친서와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너무나 기뻤어요. 아, 강대국 바벨론 왕도 나의 이 병들었다가 나음을 알아주고 나를 이렇게 축하해주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나 기분이 흡족했어요. 그래서 39장 전체를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 사자들로 인해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기 왕궁 그리고 국가의 모든 보물창고를 다 열어서 그것을 다 구경시켜주고 맙니다. 지금 누가 나가고 있는 것인가? 히스기야 안에서 누굴 통해 그가 움직이고 있는가? 그가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도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9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가르침과 경고의 목소리를 다시 새롭게 들려주셨으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자만하였고 우쭐거렸고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는 그의 마지막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에 의해서 나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39장 마지막 8절이에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자신과 왕궁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내 자녀들까지도 비참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좋습니다. 하지만 내 삶 15년 동안 남아있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신앙의 모습입니다. 누가 나갔는가? 육신이 나갔고, 누가 나갔는가? 악한 영에 의해서 충동을 받고 속아서 우쭐하고 자만심과 이기심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또다시 놓쳐버리고만 바로 그가 그의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생명을 얻었지만 매일 확인하지 않으면 그 즉시로 온전한 생명에서, 순수한 생명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 히스기야의 비참한 말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카페에서
일어났던 뒷부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직원은 여전히 시선을 허공에 두고 괴로워하는데 그 모습을 힐끗 곁눈질하면서 갑자기 이 이기주 작가의 마음 가운데 엉뚱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손님, 그 40대 초반의 사내가 만약 프랑스의 한 카페에서 주문한다면 커피 한 잔 값으로 얼마를 지불해야만 했을까? 1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커피 한 잔 치고는 굉장히 비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프랑스의 그 카페에는 예의 없는 고객한테는 돈을 더 받는다는 겁니다. 그 카페의 메뉴판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손님이 왔습니다. 주문합니다. 커피 그러면 7유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유럽이니까 유로로 환산하죠.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1유로에 우리나라 돈으로 1345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마 몇 년 전이니까 더 비쌌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커피? 그러면 7유로. 커피 주세요 하면 뚝 떨어져서 4.25유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1.40유로. 좀 매정하긴 하지만 기발한 메뉴판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커피를 주문할 때마다 그의 말의 품격에 따라서 음료의 가격을 차등해서 적용합니다. 그날 쏟아져 나온 죽음의 값을 앉아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그 남자 손님의 커피 값은 적어도 10,00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도 매일 쏟아져 나온 죽음의 값들이 있습니다. 매일 누가 나갔는지, 무엇이 내 안에서 나갔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일 확인하는 사람이 더 온전한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1초에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있습니다. 마음이 죽고 정신이 죽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온갖 전체적인 죽음의 모습이요 현실입니다. 가정사역에 힘쓰는 하이 패밀리 대표 송기돈 목사님이 죽음을 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냥 죽음을 웃어주고 싶었다. 웃음 말고는 죽음을 죽여주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님의 생명은 온갖 죽음 앞에서 우리를 웃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양만큼, 하나님의 생명의 분량을 가진 만큼 우리는 온갖 죽음 앞에서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